이 시간 저희들이 욥기서 17장을 읽었습니다. 17장은 16장에 이어서 욥의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대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장도 역시 18장의 그 톤과 같습니다. 근데 17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무덤이라는 것, 수월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는 흙 속에서 쉴 때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지금 현재의 상태를 가지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욥이 3절에서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이렇게 말하면서 담보물을 달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담보물이라는 것은 어떤 법정에서 뭔가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그러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물증을 얘기할 때 담보물이다라고 말하죠. 욥은 친구들에게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그 무엇도 기대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래서 욥은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임을 입증할 담보물을 요구했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결백을 제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다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너를 찾겠느냐 잘 살펴봐라 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순수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고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전통적인 지혜관을 가지고 욥을 계속해서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었죠. 욥은 이제 친구들한테서는 나의 위로자가 없고 그들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를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나의 담보물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욥은 절규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17장에 나오고 있어요. 특히 17장에서는 무덤과 연관돼서 이렇게 말씀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면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가야 될 곳은 바로 이 수월에 내려가고 죽음 흙 가운데 내가 누르는 것밖에 없다. 내가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리라라는 그러한 사상 가운데 이제는 내가 무덤에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내 친구들이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나를 향해서 그렇게 왜곡하고 있으니 제발 좀 증인 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담보물이 좀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옆에 엎드리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무슨 말을 하고 있죠? 보상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가 높다라고 우쭐하면서 친구를 괄시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 친구를 비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욥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서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욥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가려가지고 깨닫지 못하게 해가지고 지금 의로운 나를 저들이 보지 못하게끔 눈을 가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십시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들은 지금 하나님의 어떤 관점,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그러한 걸 가지고 마치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하면서 지금 토설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서 지금 내 모습이 이 모양 아닙니까? 라고 지금 욥은 말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6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이렇게 부끄럽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들이 내 얼굴에 지금 침을 뱉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사오니 이제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제발 내가 죄가 없다는 그러한 담보물이 하나님의 제발 증인이 보증인이 그렇게 좀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고 그래서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욥과 같은 사람이 저렇게 되었지? 어떻게 저렇게 깨끗하고 거짓 없고 정직하게 살았던 그 욥이 아니 저렇게 됐으니 정직한 자들이 깜짝 놀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정직하게 살아도 욥처럼 될 수 있다는 건가? 이거 어떻게 돼야 되지? 하면서 그들이 혼돈 가운데 있게 됐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죄 없는 자가 경건하지 못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들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쌓이게 되고 정직한 자가 이렇게 지금 흉한 꼴로 하고 있는 욥을 보면서 정직한 자들은 지금 깜짝 놀라서 그 지금 마음에 혼란이 오고 혼동이 오고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게끔 하나님의 공의를 좀 행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세상이 그 죄악이 난무하고 또 폐역의 세대가 되었고 악한 자들이 더 날뛰면서 더 이익을 보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그렇게 간구하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시편에 보면은 이런 기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마치 원수가 갚아달라고 그러한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기도로 그걸 몰아가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하나님의 그 공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손을 구해야 됩니다. 이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지금 놀라고 있고 죄 없는 자가 지금 마음의 의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의인이 그 의인의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도록 저들이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손이 깨끗한 자가 점점점 힘을 얻는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좀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패역한 세대를 기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에 무수히 있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악의 창고를 볼 때에 의인의 형통함을 볼 때에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나의 계획 나의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제 내가 갈 길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담보물이 되어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이제 나의 날은 끝났고 나의 계획, 인생의 계획, 내 마음의 소원들 다 이제는 소멸되고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욥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러한 기도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욥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타나셔서 내가 이렇다 하고 말씀이 외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욥기서 마지막 4장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는요 어떤 고난, 욥의 고난을 갖다가 지금 나타내 주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욥기서는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남을 비난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어줍지 않는 자기의 지혜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는 욥을 보면서 욥이 고난 중에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담보물로 찾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자기의 증인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위로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욥기서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은 그들은 밤으로 낯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해서 자기 친구들이 지금 자기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 자기들이 행하는 것들을 빗대어 시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밤은 욥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밤으로 해서 이 고통으로 낯을 삼고, 이 낯이다 그러면은 어떤 고통으로부터 회복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죠. 따라서 이 말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 다시 말하면 욥이 죄악을 회개하면 밤의 상태에서 벗어나 낮의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을 욥이 냉소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밤으로 낯을 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받는 고통을 갖다가 이제는 회복으로 이제는 낯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자기를 놀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여러 말로 자신을 애써 회개시키려는 그러한 친구들의 모든 말들이 무익할 뿐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어둠이 가깝기 때문에 빨리 돌이키다라고, 빨리 빛으로 나오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미 빛이다라는 거예요. 낮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알고 있는 분이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어제 밤에 12시 넘어서 갔다가 지금 왔는데요. 가까운 친척분하고 또 우리 교회 선교사님 부친이 또 어제 또 같은 날 돌아가셔가지고 부고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떠나게 됩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달 전에 그분을 뵀었는데 같이 식사도 하고 했는데 또 어제 돌아가시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은 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또 하나님이 더 있어라 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왜 그런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어루심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만날 때에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져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도 다 깨닫게 됨을 성경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사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의 경험상 또 우리의 지식의 눈으로 비춰 이해가 되지 않고 알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올리고요.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잘못하면은 우리 욥의 친구들처럼 이렇게 고통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의 행동 때문에 그들이 위로받기는커녕 너무너무나 힘들고 더 고난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중하고 절제하고 또 마음에 단정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34절, 35절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지켜야 될 새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이 있었죠.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가 제자들의 그런 발을 갖다 냄새나는 발을 종처럼 무릎을 꿇고 발을 씻고 닦아 주었습니다. 즉 섬김을 보여준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섬기는 거란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며 섬겨주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겸손함과 섬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17장에서 욥이 지금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침묵도 그렇지만 사랑하는 친구들이 자기를 향하여 비난을 쏟아대고 마치 자기의 콩팥을 꿰뚫는 그런 독화살을 쏴대는 것 같은 그런 힘듦과 지침이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욥의 그런 무죄함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렇게 욥을 하여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의지할 것은 그래도 침묵하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의 담보물이 되어주십시오. 제발 나의 증인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욥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1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그래서 여전히 내가 이제 곧 죽게 되었는데 이제 내가 세월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희망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욥은 이제 그걸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결백을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나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이 말은 사람은 다 무덤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무덤에 들어가면 이 구더기에 의해서 다 지옥의 표현이 바로 이 소울의 표현을 바로 이렇게 썼죠. 그걸 그래서 다 이렇게 썩어서 그들에 의해서 먹게 되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제 영원히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수월을 그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이 세상은 떠나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금거둔 아름다운 기업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절망이 아닙니다. 이처럼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따라오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 주님,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서도 우리가 마음의 눈을 떠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과 또 우리를 위하여 금거둔 아름다운 기업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우리가 기억하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기도하잖아요. 또 히브리서 2장에 가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께서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심판의 자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불못에 우리는 던져지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값은 주님이 지불하셔서 회개하는 자는 죄가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이 땅 생한 작은 것 그러한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는 그러한 기쁨의 날이죠.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무수히 죽어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올곧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결국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 구더기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했던 그 지옥, 그것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고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제사함받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그런 백성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영원한 기업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기뻐하며 오늘 하루도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믿는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백성인 것 때문에 즐거워하며 행복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